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올해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막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뜨거운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계신 뜨거운 소원을 가지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브라함 같은 꿈과 소원을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시편 30편 4절에도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꿈과 소원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부인이 2명이었습니다. 한나는 바로 첫 번째 본처였고 엘가나는 후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이, 이 여인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엘가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이 분인나는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녀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무시를 하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이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성전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니까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 통곡하고 나중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여자가 술에 취했나 보다, 네가 어찌하여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부르짖느냐 하면서 술을 끊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한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체적인 꿈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당에서 구체적인 꿈을 가지자. 한나가 무조건 나와서 주여 자식 주시옵소서 하다가 만약에 딸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꿈과 그리고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1년 만에 한나에게 유명한 바로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에 빛을 발하게 하는 사무엘 선지자,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위대한 제사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과 목표를 우리는 반드시 적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꿈과 목표를 우리가 반드시 연필로 적고 그것을 책상과 거울에 붙이고 여러 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아예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또 그것을 적어 놓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옛날에 사진을 찍은 적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들과 같이 찍으면서 너도 커서 이 학교 와라 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참 마음에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년과 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우리가 꾸고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고 또 우리가 사진을 붙여놓고 우리가 이 꿈을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 예일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로 유명합니다. 최근 들어서 포드라든지 조지 부시 부자 그리고 클린턴 이런 대통령들이 나온 그러한 명문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1953년도에 다른 학교에 없는 이 커리큘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는 대상자들에게 이제 졸업한 후에 당신이 30년, 20년 후에 꿈과 목표를 자세하게 리포트로 제출해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97%는 그냥 대강 제출하고 나머지 3% 이 학생은 아주 자세하게 리포트를 제출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3% 자세하게 리포트 자기의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적은 이 3%의 이 학생들이 나머지 97% 학생들보다 경제적으로 2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3%의 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이 97%의 학생들보다 몇 배나 더 영향력이 있게 된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하루를 살던 10년을 살던 꿈과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99%의 사람들은요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1%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1%의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그리고 그 1%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소원을 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꿈을 적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2017년도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 주보에 넣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면 1, 2, 3, 4, 5 이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 해가지고 집장만 하기 또 뭐 자동차 바꾸기 여러분 물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무엇을 적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목표를 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촛불 집회라든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대통령이나 그리고 말단 공무원이나 또 이 전방에 있는 이러한 모든 사병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본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있는 이 그 사격장에서 일어난 폭발물 사건도 우리가 나왔죠. 이 그 다 쏘고난 탄피들을 반드시 저장해야 되는데 이 군인이 해야 될 이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관들이나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들인지 간에 자기들이 해야 될 본분,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우리가 먼저 할 때 모든 것도 더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한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 기도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3월상 1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장 우리가 11절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할 때 1장 12절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1장 12절에. 그러니까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나중에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더니 나중에는 막 중얼중얼거리고 막 이러니까 이 여자가 실성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 물어보죠. 왜 그렇게 술을 끊지 않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술 먹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손을 얘기하죠. 그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은 한 번 기도하고 또 몇 번 기도하고 또 잠시 하다가 나중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를 보면 받침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강대상에도 보면 이 강대상이라는 받침대에 성경도 놓여있고 또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데 이것은 받침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받침대를 치워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진주라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바다를 가다가 그 바다에서 이 진주를 보고, 야, 진주 참 좋다 하다가 그만 이 진주가 미끄러워가지고 바다에 쏙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육지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바닷물을 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푸다가 어느 날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자라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보면 뭐하냐, 보면 모르냐, 내가 바닷물을 푸고 있다. 왜 푸느냐? 그랬더니 이 바다에 있는 진주를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나올 때까지 자기가 푼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랬더니 바다가 다 마를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주가 놀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라가 진주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비록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의미심장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김연아 선수가 다시 금메달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죠. 이 소련 선수들이 그 약물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금메달을 잘못하면 이제 다시 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연아 선수 어떤 분입니까? 1년에 300일을 빙상에 나가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런 공휴일 빼놓고는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하루에 그 점프를 하잖아요. 이 김연아 선수는 특별히 점프를 하면서 막 빙글빙글 도는 게 아주 세계적인 최고의 그 점수를 받는 선수인데 자기가 하루에 보통 30번씩 그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요 무조건 9,000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프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보통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는 엉덩방울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요 1,800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병을 들고 고관절이 아프고 그래도 김연아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세계적인 그러한 선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끈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땅에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뒤통수 볼 수 있나요? 뒤통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멀쩡히 뒤통수는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우리가 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얘기하잖아요. 맛을 봐서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맛으로 보아서도 알고요. 또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도 아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도 아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영적인 귀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보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부터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름을 바꾸어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될 것을 고백하고 또 시인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창조할 수 있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집사님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